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청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삼아 주심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한 가족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한 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몸 되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서로 화목의 사신들이 되어야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니,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꼴불견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졌나? 삐쭉삐쭉 나온 철근과 같이 사람들을 해칠 것만 같고, 울퉁불퉁한 바닥처럼 보여지고, 여전히 거친 벽처럼 정리가 안 된 천장으로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 중이니까 지금 완공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미장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멋지게 샤시도 아름답게 잘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천장 텍스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힌 건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질 거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건축 중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감싸주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만들어 가야지요. 우리 건축 중이에요. 그런데 한 몸 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건축 중인 그런 모습, 어쩌면 흉측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멋진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은 1장과 2장과 사뭇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갇힌 자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어색한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2장 마지막에서 뭘 했는데 3장 첫 부분에서 뭘 했는가,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 중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그러나여야 돼요. 야, 정말 영광의 아름다운 집, 멋진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갇혀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므로예요. 왜 이런 접속사가 사용되어졌을까요? 지금 현재 아름다운 건축 중에 있는 성도들, 멋진 집을 지어가는 당신들과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나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갇힌 자, 이 얘기는요, 원문에 보면 예수님의 포로된 자, 예수님을 위하여 포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포로되기 싫잖아요. 누군가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것, 여러분 안 좋아하시잖아요.
다 자유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포로되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포로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잡은 손을 놓으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입술을 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고 못 살듯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저것들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네가 자유롭지만 결혼하면 포로가 돼. 신랑은 신부에게 포로가 되고 신부는 신랑에게 포로가 돼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랑하고 왜 좋아하고 왜 결혼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로가 되는 건 이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이건 정말 기쁜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들 아름다운 건물, 영광스러운 건물을 지어가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게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사로잡혔으니 이 바울에게 얼마나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께 포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께 매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갇힌 이유가 뭔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갇혔대요.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도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 대단하거든요. 이민 유학파 정도 돼가지고 1.5세쯤 돼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열심이 얼마나 탁월한 열정을 가졌는지, 뭘 하나 목표로 삼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열정이 사도 바울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탁월했는데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오르듯 놀라운 열정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열정을 품고 나갔다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 사로잡힌 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은혜의 경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게 은혜의 경륜이래요. 은혜는 알겠는데 경륜이란 뭘까요? 자전거 운동 경기요? 이 경륜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를 해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 노모스, 관리. 이 말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이 돼서 나왔느냐면 이코노미, 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니, 집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재정 관리를, 재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에다가 뭘 쓰고 또 뭘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 쓰고, 이런 재정 계획들 다 세우시죠. 여러분 전부 다 세우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직 지금 실행하지 않는 나중의 일들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잘 풀어나가는 것, 계획 세우는 것, 이걸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해 보셨나요? 유럽은 EU,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국경을 없앴어요.
그리고 돈도 하나를 다 써요. 유로화. 이걸 이 나라에도 쓰고 저 나라에도 써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가는데 검문소가 없어요. 국경선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앞마당 지나가듯이 그냥 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 나라에서 쓰던 돈을 또 저 나라에서 똑같이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다 일들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들 누리세요 하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가르쳐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륜. 그런데 그냥 경륜이 아니라 왜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은혜의 경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얼마나 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면서 왜 그렇게 나를 반대했냐? 왜 그렇게 나를 대적했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핍박자를 만났으면 한 대 때려야지요. 혼내셔야지요. 그런데 그의 모든 대적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만드셨으니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경륜뿐만 아니라 비밀도 알게 해주셨다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3절에서도 비밀, 4절에서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비밀 영어로 뭐지요?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크릿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미스테리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시크릿, 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여기 제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죠?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안 하고 그냥 감추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들어있나. 이게 지금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미스테리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제가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자 보세요. 다 보고 저거 열쇠구나. 자동차 열쇠구나. 키구나. 이걸 아는 분은 아는데 미스테리란 뭐냐면 보여줘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저게 뭐지? 저게 도대체 뭘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어디에다가 쓰는 물건일까?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걸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게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우리가 꿈꾸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가야 될 곳이 바로 지옥이야 하고 다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그런 곳이구나. 깨닫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여주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잘 깨닫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배운 사람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센스가 좀 있고 눈치가 좀 있는 이런 분들 더 잘 깨달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존재가 돼서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안 주님의 백성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기에 이 자리에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예요. 다 보여줬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알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가요? 그런데 그들 다 제껴놓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열쇠를 풀었어요. 그 비밀을 이미 푸른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비밀을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곳곳에서 그러니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 세계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걸 내가 알았으니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놀라운 선물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선물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하고 이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게 한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으니 그 비밀의 경륜을 알았으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많이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저 예수 틀렸어. 아니야, 가짜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지옥에 가.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거지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할례를 받으면 약속의 자손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아, 그게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망치질을 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그것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깨달았으니 어떡해요? 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지옥인데 아니야.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 경륜을 알아야 돼. 계속해서 7절, 8절, 9절, 10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전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거 전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면 여보시오, 이게 비밀이야, 이게 경륜이야, 이걸 당신들도 깨달아야 된다라고 전하며 살아야지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너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가 되어, 할례자를 위한 사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하셔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소리는 혼자 다 했지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 소리는 땅땅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고 나서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 전하지 마. 너 그 이름으로 전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너희들을 좋게 하랴. 아무리 죽음이, 목숨의 위기가 다가와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능지처참을 당했어야 될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이게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러보내야지요.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는 김집사, 이집사가 되고 나는 그 흘러보내는 축복을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뭘 하는 집이었느냐면 타가소를 했었어요. 여러분, 타가소 아시죠? 유치원의 변천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타가소였어요. 고아원, 타가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변했는데 타가소를 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원조가 많이 와요. 우유가루. 그때 당시에 우유가루는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못 먹어요. 밀가루.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밀가루는 색깔이 이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밀가루는 하였어요. 토마토 케찹, 사과즙, 사과잼, 옥수수가루 이런 것들이 와요. 그렇게 못 먹어본 그 우유가루를 저는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원장님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그 우유가루를 먹으면은요, 입에 다 붙어요. 입천장에. 그러면은 새끼손가락으로 넣어서 다 떼가지고 또 먹어요. 근데 제가 발견을 한 게 있었어요. 이 우유가루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같이 먹으면 우유가루가 입에 안 붙어요. 그때부터 제가 단 걸 좋아한 거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원조를 보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보내왔거든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흘러보내야지요. 저는요,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특히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관광 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관광지가 많은데 우리나라 뭘 볼 것 있다고 나오나?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너무 광활한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반나절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자기한 맛으로 온대요. 아기자기한 맛으로. 장가게 원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절경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일 나는데, 매 맞는데, 회초리 맞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든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반드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축복의 통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갇힌 자 된 몸,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선물, 그 깨닫게 된 은혜, 그 비밀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걸 가만히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서도 편지로 전하고, 갇혀 있을 때 자기들을 지키는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를 정복시키잖아요. 복음으로. 로마가 바울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당하는 그런 역사를 만나거든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 비밀이 위대하니까.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은 갇혔다라고 생각할 때 이 어떤 개념으로 봤느냐면, 나는 예수님께 포로됐다, 예수님 안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서, 너희들이 나를 로마에다가 고발을 해서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줄 아느냐? 야, 로마 정복자들아, 너희들의 권력으로, 너희들의 시스템으로 나를 감옥에다 가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갇힌 자야.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야.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자랑한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놔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좀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내 멋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 떠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강권하셔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요, 세상 무엇인가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것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멱살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다가 주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엄한 것에, 아닌 것에, 영원히 아닌 것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배짱들도 좋아요.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야지요. 날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런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당당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할 때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가장 작은 자니까, 가장 작은 자니까. 근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8절 또 띄어봐 주세요. 이런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 바울에게만 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거 좋겠지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전하기 쉬운 방법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얘기할 거고 다음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느냐,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쟁이답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예수쟁이처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서로 양보하고 손해볼지라도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삶이에요, 여러분. 삶. 오래전에 저희 동네 미용실을 갔었어요. 이제 좀 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딱 앉았더니 이 미용사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 아니에요.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더 온누리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온누리교회가 뭐 좋은 소문 막 이런 칭찬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런 헛소문을 펼쳤을까? 누가 이런 가짜 뉴스를 정했나? 그거 아닌데. 두 번째 생각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보다. 전하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나 보다. 아니 정말 그것을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예수쟁이라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 맞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교회처럼 이런 교회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나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나요? 계속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저 교회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나? 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예배 끝나고 차 나오네. 얼마나 양보를 잘하는가?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가? 눈에 불을 켜고 본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렇게 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으니,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면, 그 비밀을 알았다면 놀라운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평탄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사형통했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너무 크기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